성경의 이름 이야기 3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바이디아가 어린아이를, 사실 바이디오는 7살 미만의 아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사도한테도 예수께서 바이디아라고 불렀어요. 바이디아. 사도가 되죠. 그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치환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어린아이를 전부 사도로 바꿔봤더니 어떻게 됐죠? 그대로 다 아주 말이 유리하게 연결이 되어버렸죠. 사도와 같이 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고, 사도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되고,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사도죠. 뭐 인간으로서 가장 큰 자는 사도가 되겠죠. 사도가. 이 사도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다 통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성경은 다 통해요. 같은 단어를 썼으니까. 그러면은 이 바이디아에서 더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린아이를 뭐라 하면 테크나라 그랬죠. 테크나.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 복수고, 테크노는 단수예요. 테크노는 자녀의 자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테크노는 어린아이긴 어린아이인데 자기 직접 인척관계를, 자기 직접 아들과 딸이 될 때는 테크논이라 그래. 테크논. 요것의 복수가 테크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테크나, children인데 여기서 children of God이죠. 이 children of God, 테크나 뚜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테크나라는 건 결국 뭐죠? 테크나, children of God, 믿음의 자녀들이고, 이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예요. 믿음의 자녀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 절대적으로 처음에 사람을 나타내요. 믿음의 자녀들 혹은 믿음의 자녀들의 모임, 그게 크리스천이죠. 크리스티아노스라 그랬죠.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 그건 그 단어는 똑같아가지고 굳이 뭐 쓰진 않았어. 믿음의 자녀들의 모임,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다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성경의 이름 이야기에 앞으로 쭉 나가는 뼈대와 줄기는 무엇이냐? 앞으로도 좀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데 결국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는 얘기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한 20%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뭐죠?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이 어떻게 믿었나 하는 거죠. 믿음의 이야기예요.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이 믿음을 뭐로 표현하셨냐면 의로 표현하죠. 의. 그것이 오늘 제목인 체다카예요. 의. 이 체다카가 의예요. 요 정도는 여러분이 한 10번 들으면 아실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체다카. 의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되죠. 구원의 소망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이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소망을 잇는 거죠. 소망은 뭐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고린도전서의 13장의 맨 마지막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으뜸은 사랑이다. 당연한 거죠. 이 믿음과 소망은 인간의 얘기고, 사랑은 하나님의 얘기예요. 이 사랑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랑이 보죠. 이제 믿음과 사랑 이야기를 볼까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가페를 할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냐? 말씀이 로고스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셨냐면 스케네, 우리 가운데 마치 텐트를 치듯이, 출애굽기 시절에 텐트를 치듯이, 성막으로 텐트를 치듯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육신을
더욱더 이 로고스라고 그러면 좀 추상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로고스 자신을 로고스라고 안 하고 인자라 그러셨어요. 인자, 육신. 이 사르크스는 조금 어려워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육신, 로고스께서 육신을 인자라 그랬다. 인자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직접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는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로 표시됐어요. 그 인자를 믿는 믿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요거 파이죠. 피스, 요거 시그마, 다 수학계어예요. 피스티스, 요 S는 끝에만 이렇게 써요. 끝에만 이렇게 쓰면 너무 모양이 안 나니까 히랍 사람들이 S를 이렇게 바꿨어요. 요 끝에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그리고 요거는 읽어볼까요? 피스토스죠. 피스토스. 요거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는 그 the old 뭐 그렇게 바꿀 수 있죠. 형용사는 그대로 명사가 돼. 이름을 믿는 자. 피스토스예요. 그 피스티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그야말로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그 쭉 가는 핵심 개념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의 자녀들을 테크나들을 부르셨을 때 거기에 부름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응답하는 자들이 응답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되면은 이들이 물론 크리스티아노스도 복수가 크리스티아노이가 되지만 그들이 대개 모이죠. 모이면은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런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는 처음에 건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계속 모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도 필요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교회가 됐지만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크리스티아노스는 신조어가 되지만은 에클레시아는 뭐죠? 에클레시아는 민회예요. 민회. 원래 민회예요. 그래서 그리스 대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은 참정권을 가진 헬라인들의 모임이에요. 민회예요.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쭉 그들의 모임이고 그들의 장소, 이 장소는 되게 광장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광장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막 폐각 출판에서 막 던지고 그랬죠. 그런데 이 클레가 뭐냐? 클레가 바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소환을 당한 사람, 소환을 받은 사람. 요 칼레오, 영어의 코라고 또 비슷해요. 코라고 똑같아요. 콜링을 받은 사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듯이 보혜사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아요.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옆에 있는 성령분. 그러니까 말은 갖다가 붙이기 다름이에요. 이것의 글자 그대로는 부름을 받아서 옆에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보혜사고 성령이죠. 그런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그 언어를 만들어서 어떻게 의미를 붙이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제가 지난 시간에 크리오가 뭐죠?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리스 헬라의 자유인들이 목욕하고 자기 몸에다 기름 발랐어요. 그걸 크리스토스라 그런 거예요. 그럼 크리스토스가 돼요. 기름 바른 자. 그런데 그 크리스토스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예수 그리스도께다 이름을 붙이니까 구원자, 우주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가 되죠.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그 누구도 기름 발랐다고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의 이름을 누가 또 쓰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앙, 이 믿음을 고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이라 그랬죠. 크리스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부름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자, 사랑과 믿음을 간단하게 우리는 정의를 했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섭섭한 게 소망이 또 나오긴 나오죠. 소망이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소망이 나오니까 소망은 다음번에 다음 한참 뒤에 할 텐데 이 소망이 뭐냐? 엘피스예요. 엘피스 읽어볼까요? 요 P죠, 파이, S죠, 엘피스. 이제 안 써줘도 여러분 이제 이거 몇 번 들으면 일수이겠죠. 그냥 엘피스예요. 아, 소망이 엘피스다. 하나님의 자녀 테크논의 소망은 엘피스는 뭘까요? 이 땅에 있지가 않아.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나요? 못 갖죠.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가질까요? 천국의 도성에서 가죠. 이게 사실 나중에 공부할 테지만 천국의 도성을 또 사도들이 폴리스, 마치 아테네, 스파르타 같은 폴리스라고 써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헬라어로 썼다는 건 헬라어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언어 관습, 그들의 그 풍습, 그들의 문화를 받아서 그대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도성, 뭐 지난 시간에 뭐 천국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봤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다 했죠. 그런데 이 천국의 도성이 바로 폴리스예요.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왜냐?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육신은 늙고 병들고 변하죠. 그럼 육신은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어떻게 하느냐? 그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이 하나님과 같은 영체가 된다는 거죠. 육신의 우리 몸에 생명도 있지만은 영도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건 영체예요, 영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의 참모습. 예수께서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배도 고파하시고 또 목도 마르시고 다 그랬죠. 그리고 채찍을 맞으니까 피도 흘리셨죠. 피와 물도 흘리시고 죽었죠. 잠시. 그것은 그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갖게 되는 그 소망을 가진 자죠. 소망. 이어서 소망이 나오죠.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려면 뭐예요? 먼저 믿음을 가져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의 깨끗한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것은 이제 약간 종교적인 얘기죠. 우리 행동이 온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국가를 한번 볼까? 이스라엘 국가 노래예요. 나라의 노래가 하티크바예요. 하티크바 하는 파랗게 되어 있죠. 관사예요. 이 티크바가 소망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의 이거 다 설명했죠.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 그들의 종족은 유대인인데 그들의 소망은 저 영원한 도성에 있지를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왜?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천국의 도성에다 소망을 갖지를 않아요. 그들의 소망은 믿음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대요. 그게 그들의 국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됩니까? 안 되죠. 이 지상에 이 사탄에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국가를 세워요? 그게 이제 크리스천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죠.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까? 하여튼 그들이 아무리 소망을 갖더라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하나님 벌써 왔다 가셨는데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가장 효시가 나오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가 바로 저 유명한 체다카예요. 체다카 이렇게 쓰는데 요건 이제 몰라도 되고 이 체다카가 righteousness이다. righteousness.
제가 니까요 시네 히랍을 안 쓰는 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체다카 이 창세기 15장 6절이야말로 사실 믿음의 출발이에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잘나서 선택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선택하셨어요. 다 나와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참 믿고 떠났죠. 그 얘기는 앞에 나오고 믿으니 아만이에요. 믿으니 아만인데 요 아만은 좀 어렵죠. 그런데 아만의 명사가 아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아멘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아멘, 아멘 이것이 믿습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믿으니 그것이 의다. 이것이 체다카예요. righteousness. 그런데 15장 다음에 17장 5절에 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제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여기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렇게 바꿔줘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가 아브라함으로 출발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전의 얘기는 어떻게 아담서부터 노아 이때까지는 인류의 조상들이죠. 인류의 조상이에요. 인류의 조상들이고 물론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고 또 의의가 있고 다 있었으나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는 것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시고 이제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어요. 민족의 아버지로. 이 여러 민족인 건 누구죠? 이때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브하몬 고임, 이 하몬은 많다, many, 고임은 people이에요. many people. Father of many people이에요. 아브라함 고인가 요건 어려우니까 저 구경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함이 열국이란 뜻이래요. 라함. 그 다음에 아브람은 이건 셈족 족장의 이름이에요. 람은 높다 그래서 족장. 아브람 자체가 이건 족장의 이름이에요. 모세의 아버지도 아므람이죠. 이쪽 그런 계통, 이 셈 후예들이 이 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족장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는 셈족 족장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몬 고임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이때부터 창세기 10장 5절부터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누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죠. 믿음의 자손 한번 볼까요? 믿음의 자손이 어떻게 되었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죠.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자손 피오스인데 요거 자세히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은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 그러죠. 바리새인들이죠. 우리 아버지는 이때 아버지는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조상의 선조까지 다 뜻이 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이 자손도 이 테크나예요. 여기서 테크나를 썼어요. 아브라함의 테크나냐? 아브라함의 자녀냐? 아브라함이 행한 일, 아브라함이 행한 일 믿음이에요. 믿음을 할 것을 왜 나를 안 믿느냐 그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잠깐 얘기할 것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 아들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글 번역은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쓰고 조상이면 조상이라고 이렇게 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데 이 원문은 헬라어는 파테르가 아버지도 되고 조상도 돼요. 아들은 피오스예요. 피오스. 이 아들도 되고 자손도 돼요. 히브리어도 아부라는 것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선대 조상들이 다 아부예요. 또 뺀 하면 아들인데
이 아들만 되는 게 아니라 후대의 자손도 다 돼. 그래서 성경이 그럴 때 막 우리가 번역을 누구누구의 딸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딸이면은 아버지의 직접 딸인가? 아니에요. 한 3대, 4대 뭐 외손녀, 손녀, 그 밑에 증손녀까지도 그냥 아들, 딸 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거를 좀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럼 믿음의 자손이 우리면은 믿음의 조상은 누굴까? 믿음의 조상은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이때 조상도 빠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아버지 이렇게 써요.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서 된 것이죠. 이 믿음의 의가 바로 의가 체다카라 그랬죠. 이제 헬라어로 보면 니카이오스이네. 조금 어려워요, 사실 이게. 그래서 니카이오스이네. 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 니카이오스이는 생각 마시고 그냥 체다카, 히브리어로 체다카를 먼저 우선 알아야 돼요. 이 체다카. 예전에 가수 중에 뭐 한 60년 전 가수 닐 세다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닐 세다카. 뭐 너무너무 어렸을 때 나온 가수였는데 그때는 인기가 굉장히 있어요. 그 세다카가 체다카예요. 체다카야. 왜냐하면은 요 체다카를 헬라어로 바꾸면 헬라어는 체자 발음, 치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S로 쓰는데 체다카. 자, 다시 한번 체다카 여러분 알아두세요. 의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하나님의 후손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율법에 속한 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다 그렇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로마서예요. 이거 로마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조상도 파테르예요. 파테르, 아브 이게 전부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후손이나 상속자가 뭘 썼냐면은 스페르마를 써요. 스페르마. 왜 제가 이 어려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냐면은 이 신약에는 스페이로 씨 뿌리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씨 뿌리다. 저 돌밭에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리고 씨 뿌리로 나간 자의 비도 있죠. 그게 스페이로예요. 스페이로. 그 스페이로의 명사가 스페르마인데 이거 정액 뭐 씨예요. 씨. 이게 씨예요. 그래서 이 스페르마가 씨도 되고 종자도 되고 후손, 상속자, 혈통 이게 전부 스페르마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 우리 한국어 번역은 똑같은 단어를 썼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른 단어가 돼 있고 또 한국어는 다 이게 시, 종자, 후손, 상속자, 혈통 전부 다른 단어로 썼죠. 그런데 같은 단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썼을 때는 스펠 썼을 때는 다 그게 이 시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의 때문에 제가 조금 어렵지만 요 의 때문에 제가 요걸 한번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by faith 믿음을 통해서 요 신이죠. 신 믿음을 통해서 justice 의가 이루어진다. 로마서 보면 아주 절절하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 아브라함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대로 얘기하죠. 창세기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 그에게 체다카 다시 한번 체다카로 여겨준 바 되었느니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뭐 했냐? 아니다. 그가 특별히 경건했냐? 아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체다카로 여기시니라. 정말 아주 이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뭘 잘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경건해? 그런데 그를 믿음 하나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렇죠? 그런데 또 제가 이걸 낸 것은 그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예요. 요 창세기 10장 10장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또 이름 바꿔주시고 그 밑에 할례를 해라 그래요. 그 얘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테크나인데 빌립보서에 한번 보죠. 빌립보서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내가 뭘 행위를 잘해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란 그러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지켜서 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즉 믿음 피스티스로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의로운 거 아니에요. 니카이스에 디카이스네 체닥한데 하나님께서 났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믿기 때문에.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성경에 90%가 믿음이에요. 다예요, 다.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가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경건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 토라인데 토라가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테크나가 되냐? 아니다.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자의 부르심에 따른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났고요. 다음번 강의가 뭐가 되냐? 이제 파이디온에서 테크논까지 왔어. 이건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녀까지 왔어요. 다음번엔 뭐냐? 양자가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게 피오세이아인데 다음번에 설명은 양자. 즉 양자란 뭐냐? 양자 아들의 명분. 이거 좀 바울서다가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공식적으로 아들의 명분을 가져요. 양자는 이제 sonship이에요. 아들의 위치, 신분, 지위, 아들의 명분을 갖게 돼요. 그 얘기가 다음번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